우리가 지난 시간에 룻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면서 별 이유도 없이 자꾸 막히는 곳, 그리고 이상하리 많지 자꾸 막히는 그런 내 인생의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은 이루어 갔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나서 선지자의 유업을 이어받게 되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시 눈을 뜨게 되고, 자신을 통한 그 예수님의 계획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룻은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오벳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룻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룻은 모압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망 없이 살다가 그냥 죽어갈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한 가정이 오게 되고, 그 가정에 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죽고, 그리고 그 모압 땅에까지 기근으로 다시 살 소망이 없는 그럴 운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오벳을 낳게 되고, 그리고 다윗의 조상이 되어서 성경에 기록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룻의 인생에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는데 그 만남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 대 사람과의 만남도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만남이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파괴되는 만남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크게 세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 이거 눈빛들이 지금 조금 자, 첫 번째, 사망의 열매를 맺는 만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그 엘리멜렉은, 그 가정은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 갔던 그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은 죽게 되고, 나오미와 그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던 것이죠.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모압 땅은 무슨 땅입니까? 사망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 사망의 열매를 맺는 만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파괴되었던 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삼손과 드릴라죠. 사실 삼손은 드릴라를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허락되지 않은 이방 여인에 대한 이 욕심으로 결국 드릴라를 얻게 되었지만, 그 드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비참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두 눈이 뽑히고 결국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아합 왕, 이 아합 왕은 어떤 욕심이 있었냐면 정치적인 욕심과 상업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데리고 와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아합 왕도 이세벨이 아니라 룻 같은 여자를 만났다면 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크게 부흥하고자 그 시돈 왕의 딸 이세벨을 정략으로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극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래서 저주의 유업을 남기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의 모사였다가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죠. 그 압살롬의 반란에 참여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다윗의 모사였던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하고 다시 모사를 계략을 꾸미다가 어떻게 되죠? 완전히 사망의 열매를 맺는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과 압살롬의 만남도, 또 이방 선지자 발람과 또 모압 왕인 발락 왕의 만남도, 이 만남은 사망의 열매를 맺는 만남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도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만남, 그런 만남은 만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만남을 만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떠올려 보면 이런 인연은 만나지 않았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런 후회하는 그런 만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아직 인생을 많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만남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있으면 그런 만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짜 인생을 다 사는 동안 그런 만남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욕심이든 정욕이든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런 만남은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그런 만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만남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은 우리가 주변에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이에요. 만나나 안 만나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만남이에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 혹시 카페 가서 아메리카노라도 드신 분 없습니까? 오늘 아무도 없어요? 오늘 카페 들렸다 오신 분 없어요? 혹시 편의점 들렸다 오신 분 없어요? 이렇게 매일 스치는 사람들,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사람들, 편의점에서 내 물건과 잔돈을 교환해주는 그런 사람들, 또는 잠깐 몸담았던 직장 동료들, 그리고 잠시 거쳐간 교회 사람들, 이런 만남들이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만남의 범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번째 만남에는 변수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만남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사실 여기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남, 나 이렇게 이제 뭔가 헤어질 상황 가운데 그래 그러자 스쳐 보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만남을 붙잡아야 하는 만남인지 스쳐 보내야 하는 만남인지 이거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붙잡았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 사람을 붙잡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도 바로 이런 종류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게 되죠. 나오미는 이제 룻과 오르바에게 뭐라고 하죠? 내 딸들아, 너희가 이제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제 너희에게 내가 잉태의 열매를 줄 수가 없다.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러니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오르바는요, 10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마라 라고 나오미가 다시 설명을 하자 14절에서 나오미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오르바에게 있어서 나오미는 정말 아무것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여기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남들이 보기에도, 또 어쩌면 룻 자신이 보기에도 지금 나오미와의 만남을 유지한다라는 것은 더 이상 잉태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만남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에게 마음을 두었어요. 그리고 남은 인생을 투자를 한 걸까요? 버리기로 작정한 걸까요? 그러나 룻이 나오미를 선택한 결과, 그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룻은 남은 인생을 투자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중요한 만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딱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이렇게 순간순간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어쩌면 진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할 만남이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어떠한 선택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만남이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나 내 이익관계, 내 욕심에 의한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 말고 그냥 내 주변에 주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처럼 나오미와의 만남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는 사람. 그러니까 룻도 나오미에게서 그런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알고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미 룻은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러면서 내가 죽지 않고 어머니를 떠나는 날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그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어쩌면 룻은 기도했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서 아는 바와 같이 어떤 중요한 사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룻도 오르바도 여기서 보면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래도 이 모압 여인들이 엘리멜렉 이 이스라엘 이 가정과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는 그들이 개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오르바도 룻도. 그러니 룻도 오르바도 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룻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을 수도 있고 응답을 선명하게 받지 못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움직임을 따라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딱 있는데 하나님께서 빵 하고 이렇다, 빵 하고 저렇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심장을 확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심장을 냉정하게 만드시던지 내 심장을 더 뜨겁게 만드시던지 그렇게 해서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게 되는 건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인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도 나오미를 선택한 것은, 그 관계를 흘려보내지 않는 것은 이 룻의 나름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그리고 그런 관심을 가지고 관계를 맺고 있다가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관계에서도, 아주 작은 관계에서도 우리가 충성됨과 신실함을 보이게 될 때, 그때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 그 유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서 풀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결국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오벳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겠는데 하는데 함께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열매, 오벳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의미할 수 있었던 관계를 의미 있는 관계로 취하는 것은 오롯이 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 대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잘 분별하고 잘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은 먼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세미한 그 감동을 붙잡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너무나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마다 100% 알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붙잡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만남에서 사람 대 사람과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에서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용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렇게 할 때 무의미했던 관계가 의미 있는 관계, 열매를 맺는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발탁되거나 여기 있다가 갑자기 어느 자리로 이렇게 점핑을 하게 되는 그때에는요, 나의 어떠함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켜보는 사람에 의해서 여기 있다가 여기로, 여기 밑에 있다가 여기로 발탁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나를 여기서 여기로 이끌 수 있는 사람에게 잘하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항상 옆에 줄줄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을 구워 삼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충성을 다하고 신의를 지키고 열심을 다할 때 그때 그 멀리 있던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이 사람을 좀 더 관찰하게 되다가 이 사람을 발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으로 바뀌게 될 때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한 가지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이건 만약이에요. 룻이 오벳을 낳는 것이, 그러니까 꼭 오벳이란 이름이 아니라 룻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계보를 이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 뭐 이것도 너무 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너를 통하여 계보를 이어가리라 라든지 뭐 이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 들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롯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오벳을 낳는 것, 이것이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하나님께 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롯은 나오미를 떠나야 됩니다. 맞죠? 나오미를 통해서 나오미 가정 가운데서는 자녀를 생산할 수가 없잖아요. 나오미의 남편도 없고요. 나오미의 자녀, 아들도 없어요. 아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리라 라는 어떤 응답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제 룻은 나오미와 관계를 정리하고 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서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보기엔 이렇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오미와 있을 때는 전혀 자녀를 생산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과부로 늙어 죽는 건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룻도 오르바처럼 나오미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선택을 했다면 룻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도 또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것은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는 길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룻이 선택한 것은, 여기서 룻이 선택한 것은 여러분 의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의리를 지킨 거예요. 신의를 지킨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 신의를 저버릴 수가 없고 그 의리를 저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의리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이것이 의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모토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사면이 막히면 순리대로 행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사면이 막히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 길인 줄 알고 갔는데 이 길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길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다시 돌아서 또 가는데
이 길이 아닌가 봐요. 다시 돌아서 가는데 이 길이 아니에요. 이거 다 막혔네. 사면이 다 막히는 때가 여러분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리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순리대로 안 행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었겠죠. 순리대로 행하고 있는 삶 가운데 이도 저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 부산 땅에 있는 이유, 이게 바로 저에게 사면이 막힌 때였어요. 저의 모든 상황과 현실은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산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부산을 떠나지 말라는 그걸 들었는데 제가 부산을 떠나면 제가 어떻게 될까 죽을까 봐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잘못될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산에 있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내가 부산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런 현실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건 난데 우리 가족이 응답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사면이 막히는 거죠. 사면이 막힐 땐 순리대로 행하라. 지금 나에게 있어서 순리가 뭐지? 남편의 말을 듣는 거네. 저희 남편이 그랬거든요. 부산에 있어서 뭐하게? 서울로 와. 남양주에 내가 교회 지어줄게. 우와, 너무 좋지 않겠어요? 남양주에 전원교회가 되는 건데 얼마나 좋겠어요. 남양주 제가 알거든요. 어딘지. 서울 근교예요. 차 타고 한 30분 정도?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우와, 확 땡기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부산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부산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해보니 사면이 막히면 순리대로 행하라. 순리?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네. 그래, 그럼 내가 이걸 뭘 걸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니까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요. 내가 응답받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데 사면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엔 도대체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 게 뭐냐면 목사님에게 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것도 목사님의 그 말씀 때문에 응답을 받은 거거든요. 신학교를 가게 된 것도 이풍서 목사님께서는 누가 저 신학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면 신학 하라고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갔을 때 신학 해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시니까 응답을 받고 신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 어느 날 집에서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막 나누는데 목사님 보고 한 번도 신학 누가 이렇게 신학 한다고 왔을 때 신학을 하라고 하는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순간 제가 아닌데? 하셨는데? 막 얘기를 나누다가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신학을 하지 말라 해도 사명이면 신학하게 돼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신학하지 말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럼 저한테는 왜 하라 하셨어요? 응? 내가 그랬나?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제가 기도로 목사님께 걸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목사님께서 대답하시는데 건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식사를 하는데 저희 사모님께서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 며느리와 목사님의 아침 밥을 차려주십니다. 출근하기 전에 제가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 옆에 없어요. 막 준비하시고 둘이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너 어떻게 할래?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이제 은퇴하시고 올라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 이상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할래? 그래서 제가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식사를 하시다가 이제 제가 이 말을 할 줄을 상상을 못 하신 거예요. 이미 제 응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식사하시다가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했더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물론 아버지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목사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계속 몇 번을 확인하는데 목사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목사님께서 그럼 정리하고 올라가자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거예요. 주변 정리를 막 했어요. 주변 정리를 했는데 근데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서울을 올라가면 안 되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남편도 말을 못하는 거죠. 목사님이 있으셔야 되고. 그러면서 저는 기도하러 기도원 갔다가 부교육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척하라는 응답을 받고 개척을 하게 된 건 거예요. 그러니 저에겐 두 번의 경험이 있었던 거죠. 사면이 막히면 순리대로 행하라. 여러분 첫 번째 제가 순리대로 행한 것과 여러분 제가 두 번째로 순리대로 행한 것에서는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순리대로 행하는 데는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받은 응답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했었을 때 그렇다면 사실 여러분 어떻게 돼야 돼요? 제가 받은 음성은 하나님께서 부산을 떠나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럼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 때 신앙을 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부산을 떠나지 말자라고 하셔야 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기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럼 정리하고 올라가자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이미 기도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여러분 제 마음 편하겠습니까? 그때부터 내가 응답을 잘못 받았나, 이 말도 안 되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내가 지금 이때까지 부산에 있었나, 온 생각이 다 들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면이 막혔을 때 순리대로 행하는 데에는요 진짜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인생을 걸어야 되더라고요. 삶을 걸어야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이게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몇 년 동안 했던 내가 이거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왔다고 했던 이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꺾으시는 거죠. 그 꺾으심이 내가 꺾었을 때는 가정 파탄자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꺾으심까지 기다렸을 때는 그냥 저는 순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생에서 사면이 막히는 그런 일이 저에게만 닥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 가운데 분명히 사면이 막히는 일이 반드시 오고요. 몇 번씩 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면이 막힐 땐 순리대로 행해야 합니다. 사면이 막히면 내 명철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돼요. 이때 순리대로 행한다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인도함에 맡긴다는 것이 바로 순리대로 행한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여러분 아까 설명했던 그 의리,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여기에 어긋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의리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룻은 사면이 막힌 때에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를 선택함으로 의리를 지킨 거예요. 이 의리 있는 선택에 진짜 룻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통한, 그리고 우리 각자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속에는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지뢰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수많은 선택지들 중에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 골라
띄었을 때 땅바닥이 꺼질 수 있고요. 잘 골라서 옆을 띄었을 때 꺼지지 않는 땅바닥을 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은 우리가 먼저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때 많은 선택지 앞에 또는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는 지뢰고 하나는 하나님의 길이라고 할 때 그런 선택지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기준은 바로 사면이 막힌 땐 순리대로 가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낌이 없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의리 있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를 맺는 만남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별 이유도 없이 자꾸 막히는 곳, 이상할이 많지 자꾸 막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사면이 막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계속해야 할지, 그만두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순리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인간 관계 앞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꺼리낌이 없는 선택, 의리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